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스스로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에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흘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태워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더라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불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시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루 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9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 이제 10월이 가까웠습니다. 이 10월에는 풍성한 알곡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11월에는 풍성한 알곡을 거둬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에요. 네. 그래서 가을을 뭐라고 옛 사람들은 말했는가? 네? 뭐라고요?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 네. 하늘이 높고 정말 말이 살찐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늘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많은 정말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단을 찍어 버려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서 회파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뭘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단행했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개혁이 혁명배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은 정말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멱적이 되듯이 우리 이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개혁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생명을 걸고 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를 이제 사제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가서 내가 항변하리라 했는데 친구가
오지 마라. 큰일 난다. 너를 오는 도중에 죽여버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요? 후처를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을 낳았다. 미디안이 그러니까 6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6 아들과 7명의 손자와 3명의 증손자와 그래서 16명에 대한 기록이 오늘 창세기 25장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미디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아랍 족속을 형성하는 각 민족의 원조가 누군가? 그 원조가 바로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누구를 섬기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그 아랍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또 누가 있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 6명의 아들 중에 4번째가 미디안이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고통을 갖다 줬던, 엄청난 힘든 상황을 갖다 줬던, 지금 전쟁도요 이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인신매매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또 무역업을 하면서 사람을 이제 사서 팔고 하는 인신매매업을 하고, 또 이들이 여행업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은 20냥에 이제 팔고 말았죠. 그것은 요셉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을 예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 훌륭한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과 애굽 아까 누구요?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죠. 아브라함의 그 서자였으나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제 후손 중에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이름을 지을 때 이삭이라고 했대. 왜? 약속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갔던 미디안과 그 후손들은 온갖 범죄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죄악 속에 빠뜨리는 삶을 산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약속받지 않는 후손. 그러니까 그들은 지구상에서 미디안 후손은 없어졌어요. 미디안 후손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그 민족, 그런 사람들은요 없어져요. 제가 전에도 관증했잖아요. 온 동네가 한 40여 되는 동네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한 집도 안 남기고 거기에서 외딴집만 분리 안 타고 이렇게 동네를 구성했던 그 동네는 다 타버렸어요. 그게 언젠가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무슨 아주 겨울에 자랐던 보리를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요. 그런데 보리 추수한 다음에 이제 모내기철이 돌아오니까 제일 1년 중에 바쁜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리단을 그냥 쌓아놓고 모내기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더워가지고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땅이 바짝 마르면요 지나가다가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 바삭바삭 거려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담배불 하나 딱 던졌는데 그게 불을 나가지고 온 동네를 다 태웠어요. 그때 뭐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딴 집에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네도 거기 두 집이 살았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명 싸납쟁이 아줌마 얼마나 싸나운지 싸납쟁이 아줌마가 막 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다. 왜? 이제 우리 그 동네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두 가정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안 탔다면 아니 외딴 집에 있으니까 안 타죠. 그랬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했던지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와가지고 이제 가을 추수를 다 한다면 뭘 하죠? 이제 그때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나무를 겨울에 떼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리어카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뭘로 하냐면 나무 이런 곳을 잘라가지고 양옆에다가 뒤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슬슬 이렇게 하면서 와야 빨리 안 가는데 이게 이제 한참 때 대학생이니까 청년이니까 그걸 이제 자기 힘으로 오다가 아니 그 힘을 감당을 못해요. 나무 싣고. 그런데 그걸 확 지켰는데 그 생나무로 그 브레이크를 한 것이 뚝 부러져 버려가지고 그게 계곡으로 빠졌어요. 그대로 축사를 했어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이 이제 그때는 그런 동네는 자기 개인 우물이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샘이 있는 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동네 이제 거기는 산 밑에 동네라 물이 아주 깨끗하고 물이 많이 흘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그 자기 친구가 이제 옛날에는 막 빨래 방망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앞에를 갔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왁 하고 놀랜다고 장난을 했는데 푹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함부로 사람을 정말 정죄하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면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때도 막 의기양양하게 막 자기의 막 부하들을 끌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그쪽 가서도 전도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던 도중에 갑자기 빛이 확 바울의 얼굴과 눈으로 빛이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고 바울의 지금까지 있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리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체험의 정도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네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5절로 17절 같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와 손에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려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열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참 기드온이 기진맥진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우매한 숫곳과 분노의 주민들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에서 돌아오는 기드온 용사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심하게 모욕함으로써 기드온 군사의 사기를 땅 아래로 떨어지게 할 뻔했던 숫곳과 분우엘 거민들은 처음에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속이고 또 놀리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처참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옆 사람이 당신은 나한테 잘하시오. 그런 말에 그런 말을 쉽게 말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물질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말씀. 주님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라 이 말이. 그러면서 육체의 요구가 아닌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그 시대에 그 물질을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죠. 기도원 시대와 같이 바알우상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숭배하며 예배하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악한 원수 사탄은 교묘하게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 형편 사정에 따라서 정말 우상을 우리 안에 심어놓고 숭배하도록 조롱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물질 우상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제일 큰 우상인가?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솔직히 우리들의 현실 세계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가지고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따라서 돈은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다. 네, 도구일 뿐이지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와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한국에서 전에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이제 기사가 다 왔습니다. 강도주 사람. 근데 겨우 뺏은 것이 7천 몇백 원, 8천 원도 안 돼. 그거 뺏으려고 죽였어요.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가정도 힘들고 삶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당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물질 우상이라는데 물질 우상을 만몬 우상이라고 해요. 만몬이라는 것은 시리아어로 당시에 시리아어로 이제 어가 만몬인데 이 뜻은 따라서 재물, 부, 돈, 허영심, 탐욕, 사치 이런 것들이다. 오늘날 돈 있으면 얼마나 사치해요. 그리고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깔봐요. 비웃어요. 오늘 동창회에 갔는데 정말 허름하게 입고 오니까 다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품어줘야 될 텐데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오겠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좀 뻐기고 오고 싶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라서세요. 알부자더라. 알부자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더 폼나게 가지. 알부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수 없다. 영혼이 하나인데 추구하는 가치가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지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엇까지 주고 싶어요? 생명도 주고 싶어요. 생명. 네. 저는 그런 지나간 사람 생명을 줘요. 아깝지 않아 생명 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언젠가는 또 잡혀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가정생활을 하는데 두 집사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집사님을 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영혼이 되고 말죠. 영혼이 분열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분열되면 괜찮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분열되면 끝장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가 되어라, 금욕주의자가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필요한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온 힘을 모아서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데 힘을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정말 황후장사라도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도 다른 데서 힘을 다 써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절제한 것은 다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금메달까지 딱 오르죠. 은메달, 동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은메달은 2등이고 동메달은 3등이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LA에서 무엇을 해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에는 4년 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계 올림픽이 있어요. 그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직 금메달 하나에 딱 목표를 두고 다른 것을 다 끊었대요. 다 끊었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외의 것들,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다,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돈으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전쟁도요, 다 싸움 배후에는 돈이에요. 돈. 그 나라에 있는 이 땅을 빼앗고 땅 속에 있는 광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물질이, 황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썰어버릴 텐데 너는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서 철저하게 정말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칸을 어떻게 맞고 1층만 아니라 2층까지 만들고 막 이런 설계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로 지으려면 노아가 사람들은 많이 사다가 지어도 몇십 년이 걸리는데 당시에는 나무를 베다가 그거를 지금 같으면 제재소에서 쭉 잘라가지고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그걸 다 깎아가지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죠.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오늘 지금 오전에는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구름이 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맑아요. 햇볕이 계속 내리쬐고 비가 안 오는 근데 무슨 저 영감탱이가 완전히 그냥 스톱이야.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걸 그 치수를 재고하면서 얼마나 신경 쓰면서도 그걸 지었는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을 지었다. 그러고 났더니 드디어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짐승들을 넣어야 되는데 짐승을 암수 짝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러고 마지막에 가족을 넣었는데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이 8명이 이제 들어가고 문을 닫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제 물춤을 줬죠. 하늘에 물을 뒀어요. 근데 그 물 때문에 뭐가 돼요? 아무리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어도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피부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춤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그 오존층이 그때 펑크가 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땅 속에는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탁 끌어올려서 완전히 뭐하게 했어요? 홍수로. 그래서 드디어 이 물이 아라랏산에 만들었던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노아는 뭐 했겠어요?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니 많이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뭐예요? 시체들 때문에 시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까마귀는 죽은 고기 먹잖아요. 그래서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파릇파릇 나무에서 싹이 나네. 그래서 비둘기를 풀어놨더니 이제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왔다. 그런 이후에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게 노아에게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 만물이 너와 내 후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사자도 두려워하고 곰도 두려워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기만 하면,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복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에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노아 때와는 달리 홍수 때가 지나자마자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면 쌓는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는 세계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보자. 이런 얼마나 교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외국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가 더 서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야,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벽돌을 위에서 있는 사람은 던져보는 벽돌을 막 던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머리통이 깨지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 이길 자 있겠어요? 하나님의 앞에 피할 자 있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와 성경은 노아 때와 같다.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니므롯은 사냥꾼과 같아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니므롯은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같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미디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믿음이 나약한 성도들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why me?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면,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와 부당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 때, 아니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나의 친구들이 억울함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난데 부채질하게 했습니까? 죽어도 싸다고 동조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민족적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3절 같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원과 요엘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깊은 성찰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묵상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 그 놀라운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아픈 곳이 치유받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